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환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를 채지게 지전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송년주일 돌아볼 때에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으로 짓누르는 모든 의심, 불안, 초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통증과 말 못할 아픔까지도 다 사라지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예배가 주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혼란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참으로 자유와 평화와 복음을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동성애와 이슬람과 우상과 온갖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이 잠잠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자유와 번영과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꿈을 이루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가능성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돌이켜볼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으로 혼란한 이때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땅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큰 은혜 더해 주셔서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밝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감동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에 관해서 알아보니까 참 재밌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했을 때 정확하게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5%는 그날 설교의 본문은 고사하고 제목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셨는데 본문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말고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 신학자들이 나비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비처럼 날아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가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기억을 연구하는 권위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16년 동안 기억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서 이 사람의 연구가 권위가 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 한번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1시간이 지나면 50%가 지워지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지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80에서 90% 그 이상이 지워져서 계속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계속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반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구했던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뇌가 스스로 이렇게 쓰레기통을 우리가 비우듯이 계속 지워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들이 다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것 같지만 모든 기억을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다면 오히려 큰일 날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잡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망각해버리고 쓰레기통 비우듯이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고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계속 잊혀짐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든지 열심히 공부했던 시험 공부했던 내용들 그것까지 같이 없어진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얻고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장경동 목사님 그 MBC인가 하는 방송국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참 힘들었는데 그때 딱 두 가지를 지금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남의 집에 새들어 살 때 옆집 주인집에 가서 사모님이 김장을 도와주고 그 배추 그 겉에 남는 거 다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려고 가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한다는 말이 그거 뭐하게 돼지 주려고 그러더랍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챙겨가는데 돼지 주려고 하길래 그렇게 그런 것도 사람이 당연히 안 먹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집에 와서 그렇게 펑펑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그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고 하나는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할 때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목사님 성미 그 들어온 거 저 좀 오늘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여쭤봤더니만 야 나 먹을 것도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로 남더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학비도 많이 대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책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시집간 딸 같다면서 많이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돼지 주려고 했던 거하고 야 나 먹을 것도 없다 했던 거 그 두 가지가 기억을 하는 것으로 봐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가. 응? 옛말에 원수는 모래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남이 악하게 한다고 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선으로 덮어주고 악하게 하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된 인간인가. 그러면서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기억 안 하는 게 더 좋을 일들만 마음속에 담고 계시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다가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행하면은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출발할 것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 여기에는 앞서서 요단 동쪽에 벌써 자기들의 분깃을 받았던 세 지파,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도 동등되게 이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벌써 요단 동쪽에서 자기들의 분깃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벌써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9지파는 축복을 장차 받아야 되고 정복 전쟁을 나서야 되고 이 세 지파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축복을 받았지만 나머지 9지파가 축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싸워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문 13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해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에 있던 족속들을 7족속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앞길에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심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 주실 것이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미흡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혼자서 전도하려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12정탐꾼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 세상은 거인과 같고 나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구나.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메뚜기라고 했는지 길거리에 한번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남의 집 배를 한번 눌러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정말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12정탐꾼들의 마음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생각들은 하나님을 같이 염두에 두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약속이 너희에게 함께 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조영기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앞길 흑암같이 어두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생각을 그저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아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마음에 언제 불안했고 언제 염려스러웠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평강과 감사와 확신이 생깁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떠오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소망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세상 기준으로 높고 낮든 그 사람은 헐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소망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멀쩡하고 부러워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누구에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떤 앵커 출신 목사님이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지방에 목사님 필요한 것도 많은데 왜 강남에 개척했습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강남에 들어와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부유해 보이는 저들의 실상 안에 들어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그 안에는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벌써 많은 분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벌써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반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강남 땅에 개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실제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헐벗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짐을 맡기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수고한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면은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한시도 잊지 않고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이 내용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듣든지 하여튼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인간의 말로 이거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지, 이거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그냥 역사책일 뿐입니다. 다 그냥 사도들이 쓴 편지일 뿐인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김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39년생이시고 이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함안 초등학교와 함안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함안에서 결혼할 때까지 계속 자랐는데 어머니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안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로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60년대에 함안에 거지패가 있었는데 여기 다리 사이에 양쪽에 거지가 두 패로 나눠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한 거지 패 중에서 왕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 큰 싸움에 휘말려서 이제 군대 도피 삼아서 그 당시에는 신원 조회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도망 삼아서도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도 계속 그렇게 폭력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다가 30대 초반 되어서 이제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혼도 하고. 그래서 막노동을 시작을 하고, 선 봐서 이제 아가씨 한 명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시골 처녀들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마음은 원이도로 돼 육신이 약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구한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몸에서 창자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까지 몸이 망가졌습니다. 공사판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공사판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술 마시다가 일을 하다가 다리에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2년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 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도와줘서 환자집을 옮겼습니다. 집에 구석구석 쥐가 막 왔다 갔다 공동 화장실을 쓰고 물도 지게 짐져서 빌려먹는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술을 끊는 것은 마약 끊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약은 어디 가서 치료라도 받지, 이건 치료받을 데도 없고 슈퍼 가면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끊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술도 못 끊고 몸은 아픈데 집에 있으면서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잠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네 아내가 믿는 예수다. 그렇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만져주시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2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다리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술을 못 끊고 계속 술을 그래도 마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밤에 꿈속에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래 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쳤는데 그 다음날부터 술이 전혀 먹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도 고치고 술도 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지지는 않고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에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길래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고, 손 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손 안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 마음에 그 뒤에 앉아서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 가지고 손 안 들고 버티고 있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더랍니다. 앉아있는 사람 자기 혼자 손 안 들고 있는데 얼떨결에 권위가 느껴지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강대상에서부터 무지개 빛이 쫙 비춰지면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예수님이 그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었는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청량리 588이라는 그 집창촌이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교회를 세워서 노숙인들 그리고 추록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집창촌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 찾아오는 여인들,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도들이 저런 사람들 받지 말라고,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해도 끝까지 다 환영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분들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치료가 임하고 새 길을 찾고 변화가 임하고, 그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고 청량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이고, 그 목사님이 본인이 깡패였고 본인이 거지였고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본인이 온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몸으로 그 아픔 갖고 있는 사람들 품어서 그 교회가 참으로 많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아내와 그 교회 식구들 그리고 그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 김도진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그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나와서 같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히면은 어떤 사람도 새 길을 찾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대 가장이 알코올 중독자에 온몸에 아파서 일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집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가족도 없고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고 자기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은 곧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고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큰 은혜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부여잡아라 독려하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큰 은혜와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